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도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이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요, 본문의 뒤에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으면, 또 내가 태어났을 때 등남했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서 그러지 못했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숙명과도 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하게 살아가려 하는 이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항아리아를 깨끗뜨리면서 멸망을 선포했지요. 그 도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 그랬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뭐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서 그것이 본래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세워진 바알의 신당에서는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뭐 이런 하나님께서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곳, 그곳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곧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뜰에 와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도벳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한테 멸망이 있을 것이라. 왜 그러냐? 너희가 목이 곧아서, 너희가 나보다 너희들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니까, 너희가 내 의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너희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의 학식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서 마치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니네들 속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응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에 감사하고,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별거 없어요.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았다, 은혜받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가장 좋은 반응이겠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이들.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엎드려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되돌아갈 때 그의 삶들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설교를 듣고 나면 분노합니다. 잘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회개로, 감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왜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죠? 바울도 왜 분노했나요? 스데반의 설교가 틀리지 않는데 유대의 전통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갖다가 볼 때 끊임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목이 곧은 이들의 반응이에요. 목이 곧은 이들, 예루살렘의 반응, 그 다음에 유다의 반응,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어쩌면 보면 제일 슬픈지도 몰라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을 그냥 목사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갔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오로지 하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는 거, 그리고 감제 있었다는 거,
그리고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내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는 그저 멍 때리는 거예요. 그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열심히 듣고 나갈 때 그런 얘기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말씀을 놓고 나가는 이들. 무반응으로.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주로 두 번째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반응.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처지를 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서 우선되어서 자꾸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요? 예레미야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포에 여기 성전에 열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그 사람이 총감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 당시 성전에서 제일 높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총감독 바스훌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성문 높이 있는 방에 목을 채우는 나무고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충양이가 차고 있었던 칼 같은 거겠죠. 목을 채우는 그 고랑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루를 가둬놨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가둬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그렇게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랬었던 걸 보면, 이튿날 예레미야를 이제 숙방을 시켜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는데 네 이름이 바스훌이지 이제 너는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스훌이라는 의미는 해방이라는 의미거든요. 해방. 주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골 미사빕은 뭐냐? 사방의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제 너는 해방의 기쁨, 그 은혜, 이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이것이 너를 감싸게 될 것이라. 심지어는 너와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 나오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내가 말로라도 다 풀어놨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맞고 그 다음에 하루 칼 차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저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나왔겠죠. 나오면서 서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애들은요, 같은 반 아이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대요. 같은 반인지 아닌지. 왜냐? 학교 가면 마스크 쓰고 있고, 일주일에 며칠 안 가고, 이러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 습득이 늦어진다 그러죠. 사회하면서 늦어지고,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둬야 될 것들을 배워서, 그걸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느끼는 순간에 외로움을 탑니다. 그것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요즘에 코로나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고립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너무너무 외롭게 한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의 푸념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 푸념을 늘어놓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당신이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당신이 하려는 대로 다 했어요. 그죠?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데려왔고, 당신이 나보다 강하고, 그리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끌어오는 대로 끌려와서 지금 하려는 대로 다 얘기하고 선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과 파멸을 얘기하라 해서 그걸 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종일토록 나를 미워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나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요. 볼 때마다 업신여기고요. 볼 때마다 미워합니다. 사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회복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내게 등을 돌리고 욕하고 떠나갑니다. 당신의 말씀이 아주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지옥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할수록 내게는 지옥이 더 커지고 나에게는 모욕이 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은 늘 공존하지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악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나쁜 놈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눈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 복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당연히 조롱거리죠. 당연히 무시당할 만하죠. 요즘은 다른가요? 아마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역시 그 단계를 이겨내야 될 거예요. 어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어요.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했더니 그 결과가 조롱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 안 해야지. 근데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 속에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선포하면 조롱당하고 그래서 안 해야지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겪어야 되는, 혹시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멀리 있는 대적자들이 손가락질하면 참을만 하겠죠. 그놈은 원래 나랑 원수니까,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저 자식은, 저 새끼는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아유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원수니까 이럴 거예요. 근데 정말 아픔은 뭐냐?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대요. 심지어는 내가 의로운 이야기를 선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아주 불같이 뜰 거야. 그리고 네가 하는 짓을 내가 가만히 볼 거야. 뭐라고요? 네가 실수하면, 너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혹시라도 네가 예레미야가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욕심에 넘어가거나 죄악에 넘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캐치해서 고발해버릴 거야. 너 잘난 척 그렇게 했었지? 나랑은 되게 다른 뜻이 그렇게 살았었지? 내가 반드시 그거 잡아내서 너 고소한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 갚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요, 이 감시의 눈빛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노출해 놓은 사람들은요, 이것에 감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세상과 부딪히겠죠. 그런데 세상에 부딪히면 그래서 우리를 존경하는 듯하고 그 다음에 뭐 위로하는 듯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마음들이요, 때에 따라서는 넌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유혹에 쓰러지기를, 유혹에 넘어가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짧은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같은 예를 하나를 드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막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데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산소통을 메고 막 올라오는 그 교인들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교회는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없나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사랑이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있느냐? 이기심, 미움,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서로 좁기보단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가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과 권력과 명예, 그 교회 안에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막 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 신실한 우성민 목사가 부임을 한 거예요. 예, 우성민 목사가 다 그것에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하실 겁니다.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에베레스트 정상교회 성도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성민 목사 나쁜 짓 하는 거 봐야 되겠다. 뭘 잘못하나 보자. 그리고 주변에 유혹거리가 있으면 유혹을 하나 안 하나 보자. 걸려들면 걸려드나 안 드나 보자. 그 지갑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숨겨놓은 파일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밤에 어디 몰래 가는지 있는지 보고, 그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서 고발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혹에 빠질 때 저도 있거든요. 때가 신실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그 신실한 우성민 목사와 지금 예레미야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14절부터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까지는 자신이 태어난 날, 그날을 저주해요. 그리고 그 자신을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의 모태를 저주합니다. 이런 저주는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힘들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장과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낳습니까?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3장과 10장의 모습과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 좀 달라요. 뭐냐? 막 분노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서 여호와 이름을 막 영딱에 일컫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예레미야가 악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것,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돕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까? 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왜 견디고 계세요? 타협하면 쉬울 텐데. 사실 살면서 타협하는 건 쉬운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나요? 왜 그렇게 외로움을 견뎌가면서 사시나요?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내 눈에, 내 오감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분이 지금 나와 통행하고 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영혼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동행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려니 사회 속에서 외로우십니까? 또 주변의 눈길이 부드럽지 않아서 혹 두렵습니까?
나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 긴장되고 힘듭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얼마나 거룩한 고민인지 몰라요. 혹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위로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내 주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예레미야와 같이 홀로 두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는 내 배우자가 있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내 친구가 있게 하시고, 나를 배후에서 후원해주는 내 자녀가 있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게 하시고, 내 주변에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홀로 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의 친지들과 함께 같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라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더 이상 내가 저주를 선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품으며 함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통역자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걸맞는 그 좋은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외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